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홍콩 영화가 전성기를 이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홍콩 영화 중에 이 쿵푸 영화가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이소룡으로 시작해서 성룡에 이르기까지 이 쿵푸 영화 전성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극장에 가면은 꼭 성룡이 나오는 그런 포스터가 있었고, 또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서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방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쿵푸 영화의 특징을 보면은, 많이 보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그 스토리 라인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뺀질뺀질해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또한 사부님 말도 안 들으면서 말썽만 피우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강력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부 또는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뺀질뺀질하던 그 아들이나 또는 이 제자가 그때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늘지를 않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굉장한 무림의 고수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은둔해 있습니다. 그 은둔해 있는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잡아서 무술을 배워서 복수한다. 이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무술을 배울 때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이, 이 은둔한 고수가 신기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일만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장작만 패게 한다든지, 또는 매일같이 어디 가서 물을 길러오게 하는 그런 것만 계속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제자가 갑자기 짜증이 나죠. 그게 뭐냐면 빨리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무술에 있어서 신기한 건 안 가르쳐주고 매일같이 장작만 패게 하거나 또 매일같이 물만 떠오게 하니까 어느 세월에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겠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신기한 무술을 배우기 전에, 또 고급 무술을 배우기 전에 이 물을 떠오게 하고 장작을 패게 하는 게 뭐냐면은 기초 체력을 기르게 하고, 또한 기초 체력을 온전케 해가지고 고급 무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범한다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비범하다는 것은 책 몇 권 읽거나 또는 신기한 무술을 배워가지고 갑자기 비범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함이 모여서 비범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함이 모이지 않는데 비범함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범함이 모이고 모여서 그 평범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리고 그 평범함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때 비범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 갑자기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아가지고 척척 보면 다 암기하고 척척 보면 다 풀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 세계 0.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서 집중을 해야지만 그가 비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부를 비범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평범함이 모이고, 그리고 그 평범함이 쌓여서 비범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원이나 많은 고액 과외 선생님들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신기한 것을 가르쳐주거나 신기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한 그들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재미를 더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액 과외 선생님이나 또는 고액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범함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이 쌓일 때 비범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쿵푸 영화에서만 나오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그 당시 최고 유럽의 감독, 네덜란드 감독을 우리나라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데려왔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비난을 하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럽에서 최고의 감독을 데려온 이유는 선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전술을 가르쳐줘서 게임에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고액을 주고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선수들한테 뭔가 신기한 거나 뭔가 이상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웨이팅 트레이닝만 시키고 매일같이 달리기 시키고, 또한 매일같이 뒤에다 타이어 메고 그걸 갖다가 끌고 오는 것만 하니까 나중에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뛸 줄 몰라서 뛰는 걸 가르치냐? 또한 우리가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줄 몰라서 이런 것만 가르치냐? 우리는 유럽의 선진화된 축구 기술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질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세트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또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전술을 익힐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년 정도 있는 동안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선수들한테 체력 훈련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신기한 비법이, 또한 뭔가 신기한 능력이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함이 모여서 비범함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비범한 것이 어떤 집회 한 번 갔다 왔다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았거나, 또한 어떤 놀라운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한 번에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원 다녀오셨을 때 기도원 내려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래서 야, 내 인생이 변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런데 일상에서 살아보면은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디 가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야,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또한 이제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범함은 어디서 오는가? 평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온전한 비범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늘 기도하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능력으로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리고 남들 보기에 뭔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 뭔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영적인 비범함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는 특출난 지혜가 있었고 특출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그가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의 근본을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평범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비범한 솔로몬의 지혜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또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또한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3절에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즉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경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7편 1편에는 시편 127편은 그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시에는 뭐라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강구하는 삶이 모든 것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주야 밤낮으로 늘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명철을 가지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 모든 것이 답이고 또한 거기에 모든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 허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정성을 기울이기보다 인간의 꾀를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좀 비범한 것이 없을까? 뭔가 좀 특출난 것이 없을까? 뭔가 좀 대단한 것이 없을까? 이것에만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연륜이 생기면서 또한 그가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한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던 온전한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말했던 온전한 길 가운데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던 솔로몬도 인간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몰락하고 그때부터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한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인을 사랑해서 공식적인 결혼만 700번을 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결혼만 300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00번에 걸쳐서 공식적, 비공식적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과 결혼을 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왕이 결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한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리고 더 얘기해서 사람을 사랑하여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뭘 했냐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도 어떤 특정한 우상 하나를 섬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마치 아하방처럼 이렇게 우상에게 몰두했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낼 거 다 지내고 또한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방신이 좋아서 섬긴 게 아닌 거예요. 이방신이 뭔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이 좋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또한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여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도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아하방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고 안식일마다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떠났는데 그 떠남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반발을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 이런저런 일에 다 참여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렇게 행하니라. 즉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이방 여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 모르게 악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의 꾀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꾀를 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싫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동생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큰형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요. 그 망신을 준 내용이 뭐냐면 네가 장군이냐 네가 군인이냐 일개 양치기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나서기 좋아해서 전쟁터를 무슨 구경터로 생각해가지고 네가 건방지게 나서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망신을 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엘리압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옆에서 빈정거리고 누군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보다 악한 이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엷어지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즉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자고 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점점점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악한 자들의 꾀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마음 가운데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옆에서 응원해도 부족할 판인데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도 남도 아니고 엘리압 큰형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견고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악한 이들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의 말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말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은 흥분이 돼요. 마음 가운데 흥분이 돼서 내가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고 또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일을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마음 가운데 좌절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마치 바늘처럼 내 마음에 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막 안 좋아지죠.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옆에서 누가 바늘로 찌르지 않은 사람 없었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옆에서 누가 비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누가 옆에서 빈정거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는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들린다 하더라도 마음에 자리를 잡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자꾸 그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내가 옆에서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나한테 빈정거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떠났도다 얘기하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저는 매주 주일을 섬기고 매일 새벽 예배마다 새벽 예배를 섬기고 또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신방을 가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가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악한 자의 꾀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열매입니다. 악한 자의 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열매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 이방 여인들의 꾀, 그들을 위하여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악한 자의 꾀입니까? 만약에 악한 자의 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악한 자의 꾀가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온전함으로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겉보기에는 성전도 화려하게 짓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견고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론 사람의 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나를 칭찬해주는 말도 있고 또한 나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닌 것들, 그런 말이 아닌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말이 아닌 것들에 내 귀가 쫑긋거리기 시작하고 또한 그런 말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 가운데 자극이 오기 시작한다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악한 사람의 꾀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은 봐도 몰라요. 남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건지 사람의 꾀에 영향받아서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솔로몬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조차도 이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일들이 따르기 시작하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또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을 때 솔로몬의 반응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부터 내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근데 솔로몬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지혜자 솔로몬이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혜자 솔로몬이 엉뚱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지혜가 완전히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모든 일의 원인은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해결책을 뭘로 찾았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또 떠나버리고 지혜로부터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떠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을 원망하는 게 많아져요. 또한 마음 가운데 짜증이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만 이렇게 해주면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초조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힘들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가라져.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셔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곤고하게 하실까? 여기만 파묻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을 지독하게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엘리압과 같은 빈정거리는 소리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자극하고 있다면 이것은 딱 하나의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죠. 나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주일날마다 섬기고 나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는 수요예배도 드리고 나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여러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한 교회 봉사는 다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악인의 꾀에 영향을 받는다면, 악인의 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일을 알며 또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또한 모든 것을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주일도 섬기고 주님의 일도 섬기고 또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떠나 있던 적도 꽤 많았구나. 왜 그런가?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자극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떠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에 영향받고 그것 가운데 흔들리고 그것 가운데 움직이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옆에서 엘리압이 빈정거리니까 물맷돌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형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님 나한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요. 그리고 엘리압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 엘리압의 말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가지만 나는 나를 붙드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서 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악인의 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악인의 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악인의 꾀가 내 마음 가운데 자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엘리압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